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문학회 와서 아마 네 번째 서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너무 한국에서는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이제 자꾸 선교 현장 이야기를 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아마 제가 사역했던 것을 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신학교 사역을부터 했어야죠. 또 최근 지난해까지 했던 사역을 좀 대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주 지금 영상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호수가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모든 민족 신학교라는 약자고요. 처음 시작했던 강유동입니다. 저희 신학교는 땅이 좀 크죠. 한 20만 평 정도인데 문교부에다가 이제 등록할 때는 그 6만 평만 이제 학교 부지로 그렇게 등록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학생 기숙사고요. 신학교 건물들은 주로 제가 아주 많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신학생들은 주로 9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사이쯤 되었었습니다. 현지 교회는 이 나무란드 교회하고 칸상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하고 제가 두 교회를 직접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우간다는 현재적으로 봐서는 1970년대 아마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국의 뭐 70년대에 아마 한국에 있는 모습을 좀 아주 체험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한 95명 정도 좀 됐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고아원에서 그때 들을 때. 우간다 어느 교도소는 이렇습니다. 시설이 아주요. 그냥 먹여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하루 종일 시키고 이 사람들 스스로 일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수확해서 그렇게 먹도록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하는 그런 현지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인데요. 시골 지역에 있는 곳인데 좀 오지에 속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지역에서 이제 아마 1917년 2017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예배당 건축 사역도 좀 하게 되었고 한 6교회 다 합치면 한 20교회가 조금 더 넘는데요. 2017년 이후로 이제 이런 교회당 사역을 좀 더 건축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저렇게 의자가 없는데 한다고 사실은 마을에서 의자를 빌려와가지고 사실은 앉은 것들입니다. 주로 하죠. 제가 지낸 예배당은 사이즈가 좀 크지 않습니다. 7m 바이 12m 돼가지고 26평 정도 되는 거고요. 주로 건축비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사이에 하나씩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물 사역도 사실은 자꾸 해달라 해서 했는데 하나 파는데 우리 한국도 한 250만 원 정도 해서 하나씩 이렇게 파고 해줬을 거예요. 됩니다.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인생의 삶, 믿음의 삶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시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7편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왜 인생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그 종교의 문제, 불교에서는 사실 번뇌라 해서 하는데 그 해답도 없어야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인생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죠.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기록된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가난과 질병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와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여기 있고 감사와 우리 인생의 그 문제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이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게 아마 성경 말씀에 쭉 볼 것 같으면 많은데요. 요한복음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이전에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믿음의 삶에 사람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고 시편 107편에서 말한 것은 예수님 이전에 왜 인생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요 그렇게 나오죠. 4장에 보면 수가쓴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삶의 만족을 목표를 잃어버린 여자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회복되어졌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이 문제의 치료자이심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또 죄를 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면서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원이 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이전에 있어 사람 모습인데 두 사람은 여자고 두 사람은 남자여야죠. 어떤 의미 봐서 이것도 예수님 이전에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한 단면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이후로 쭉 볼 것 같으면 이제 예수 안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좀 더 추가로 이야기한다면요, 이 고린도후서 1장 이전에 그 한국도 보면 6.25 사변이라든지 일본 식민지 시대에 당하는 그 고통, 얼마나 아주 혹독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아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이 우리 한국 땅에 놀랍게 임하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본 식민지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6.25 사변도 그랬어야죠. 수백만의 사람이 사실은 죽거나 상처를 입고 고통당했는데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크게 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 거죠. 지금 우간다도 보면 어떤 의미 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야죠. 한국에 1970년대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 60년대 한 중반쯤 되는 그런 데도 있고 초반쯤 되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삽니다. 전기, 물도 없고 하죠. 옳은 집도 없이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아주 어떻게 저리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한국 사람 같으면 아마 한 사람도 못 살 거야죠. 우리 선교사도 거기 가서 살으려 그러면 글쎄요 한 달 정도나 있을지 몰라도 못 살겠다고 다 튀어나올 거야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의 그런 통로로서 쓰여져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 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사는 삶을 사면 어떠한가? 그러면 이런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이전의 고통에서부터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좀 차원이 다른 아주 그런 고난의 삶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갈등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 사는 삶의 그 해답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도와줘.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성육신,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낮아짐. 이게 사실은 완전한 선교사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선교사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대인으로서 30년을 사시면서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생활 수준이 어떻게 했어야죠. 그 삶을 사시면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셨어야죠. 그것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 하셨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먼저 이해하시면서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러이러하게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나오는 팔복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 말 산상수훈.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사실은 기본 원리적인 그런 아주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사역.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그 문제가 많아요. 열등의식과 그 핸디캡, 뭐 내면적인 것, 외적인 것 참 많은데 예수님이 치료해 가시는 것. 그래서 치료자였신 예수님, 그리고 사탄을, 마귀를 쫓으시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노예의 삶,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사역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고난의 삶을 사셨는가? 마태복음을 쭉 읽으시면요, 마태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아주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셨는데 12장을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야죠. 마태복음 12장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하신 거 아니었어야죠. 한 1년 정도 사역하셨을까? 1년 좀 더 했을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또 그 12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귀신의 왕으로 인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꾸민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34절에 보고 있으면 독사의 자식들을 그렇게 말했죠.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서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닮아간다면 이런 고난과 핍박의 삶이 따를 수밖에 없어야죠. 성경 말씀을 보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쭉 17절까지 볼 것 같으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인데, 희생과 봉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볼 것 같으면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갈 것 같으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도 사실은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발전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에 속하는 나라인데요. 무역이 발전해 있고 사람도 많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비중이 크길래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해가지고 전서 16장, 후서 13장 해가지고 29장이나 아주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위로의 메시지가 처음 1장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이게 환난이라는 말을 보면요, 그 한글 성경에 보면 4번이나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2번, 그 다음에 그 같으면 8절, 그 사이에 또 한 번 또 있고요. 환난이라는 말. 이 환난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사실은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환난을 통해서 또 보면 고난의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과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은 조금 틀리긴 한데, 그래서 이 의미의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삶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로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이나 고난은 합쳐서 8번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10번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에 힘든 삶을 살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 보면 8절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고. 아마 이것이 옥살이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순간순간 유대인으로부터 당하는 위협, 살해 위협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는 죽는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삶을 허락하셨는 것은, 그 이유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늘 축복만 하면,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 육적인 그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 세상의 자랑에 이생의 자랑에 아주 빠져가지고 믿음이 바르게 그렇게 자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의로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인간 세상에 먹고 있는 건 아니야죠. 자연 세계도 보셔야죠. 이 보면 그 태풍이 불잖아요. 그 왜 태풍이 부는가 하죠. 바람이 심하게 불수록 어떤 의미 봐서는 나무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로 통해서도 뿌리가 아래로 내리고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어야죠. 그런 태풍과 같은 그런 것이 없으면 나무가 뿌리가 약해져 가지고 더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지 않고 하죠. 더 큰 나무로 자라갈 수가 없어야죠. 자연 세계도 이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 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슬픔과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오히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주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어떤 의미를 봐서는 한 2달 정도 같으면 충분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주 뭐 빨리 가면 사실 한 2주 정도 가능할 수 있고 2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가게 했잖아요. 원래는 2년 코스인데 2년이 안 되니까 38년을 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겠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아주 그 신명기 8장에 볼 것 같으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필요할 양식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죠. 아주. 그리고 보세요. 신명기 8장 그 16절에 보면 내 조상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면서 키워가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그렇지 하죠. 자녀들이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냥 보호 아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안 키우잖아요. 조금만 이제 크면 유치원부터 다니게 하잖아요. 유치원 생활이 사실은 아이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대학교까지 가는데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거 안 와도
대한민국 사람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보내고 배우고 키웁니까? 더 한국 사람으로서 성숙한 엘리트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서 그렇게 키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편하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 같으면 때로는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점점 더 나오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환난의 삶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대환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환난의 삶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의식주적인 그런 문제, 먹고 사는 거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환난, 핍박,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일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불이익, 손해 그런 것들 우리가 감춘다고 사실은 능사가 아니야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 고난의 삶을 정면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전도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요즘 될 시대가 아니야죠. 어떤 의미 봐서는. 내가 내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섬김과 봉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웃에게 나의 그 직장에서 사회에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여서 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만 볼 것 때문에 이 세상 삶을 볼 때에 이 명예, 지위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오지야죠. 이 돈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은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이겨내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작정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죠.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40일 금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마귀의 그 유혹, 세상적인 권력과 그런 부귀 영화를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보면 사실 복음서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그 참 말했는데 어떻게 진실하게 사는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쭉 보면 말세의 고통한 때 하면서 쫙 나오는데요. 12장에서 보면 12절에서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 다음에 쭉 나와서 보셔야죠.
예.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저는 이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 하는가? 진실되게 사는데 진실되게 사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 뭘 배워가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한 날리지로서 그러니까 지식으로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체험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무엘 상에 볼 것 같으면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기죠. 또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이거는 너무 아주 일주일 사는 가운데서 너무 아주 짧은 시간이고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좀 더 아주 이 보면 하루 3장 읽으세요 했는데 3장 한 장이라도 2장 3장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식하면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배워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야죠. 그리고 위로가 되었었고 큰 기쁨이 되었어야죠. 내가 막연히 아는 천국이 아니고 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준 그런 말씀과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떻게 나와 동행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볼 끝에 사실 그렇게 나있죠. 몸이 골리소스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보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아마 가장 인용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0대로 커갈 수 있도록 10대 아이가 청년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먼저번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그 꿈과 비전을 내가 진지하게 하죠. 받아들이고 나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더 말씀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서 경건한 삶,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었고 그 요셉이 그 꿈을 품고 종이었었지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처럼 그 애국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대환란을 주었잖아요. 죄 때문에 고통의 순간을 주었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갖게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 완전한 자로 세워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제는 내 삶에서 말도 하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야죠. 그냥 가르치기만 한 삶이 아니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죄를 향하여서 분노하셨지만은 죄인을 향해서는 용서의 마음을 갖는 예수님의 삶.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사랑과 이런 나라가 아니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아주. 요셉처럼 종이지만은 고통과 억울하지만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죠. 이거는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요셉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니엘 이야기도 사실 그렇고 하죠. 다니엘도 사실은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그 하나님과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삶을 사니까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절망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야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하겠지만은 나도 사실은 너와 같았다고 이런 고통을 당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로서 뭔가 그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삶의 우리 삶 가운데서 아마 그렇게 나타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삶, 이것은 아마 죄를 대적하는 삶, 세상적인 그 욕망을 우리가 자꾸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적하면서 하죠. 오히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하죠. 그 마귀의 괴계를 맞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더 입고 하죠. 그 고통감 있는 삶을 향해서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삶. 이것은 가까운 사역은 전도의 사역이며 선교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 많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도 너무나 큰 것을 봅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사실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참 더 컸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제가 사실 시골 교회에 목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보면요, 미국 풀러 신학교 가서 목자 박사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켰잖아요. 이것도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많이 해서 똑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라 생각합니다. 또 인터내셔널 하게 어떤 의미 봐서는 지금은 살아가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렇지 어디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살 수 있을 만큼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터내셔널하게 살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제는 삶의 영역이 한국만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 살 수 있게 한 거.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믿음으로서 잘 컸는 것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었어요. 말했지만 저희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해외 영업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선교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 딸도 사실은 한국에 올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가서 간호사가 되었고 또 준의사가 되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선교사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 그런 위로와 상급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수적인 거야죠. 요셉이 총리로서 산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그런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위로와 상급은 더 크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한 것은 저로 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주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며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약하지만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나의 작은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볼 때 너무 아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고난과 슬픔은 있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감당할 만한 슬픔과 고난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슬픔과 고통은 아니야죠. 고린도후서 11장 그 이하에 쭉 볼 것 같으면요,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보면 쭉 나가서 볼 것 같으면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육체적으로도 많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심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했어야죠.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고통하죠. 동력자로부터 사실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그 보면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난의 삶을 당했는데 이 고난의 삶한테 너무 약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12장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요, 그 바울이 또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야죠. 육체적인 삶도 사실은 고난이 많았는데 이 그 몸에도 사실은 그 핸디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줬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죠. 네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는 더 은혜며 복이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볼 것 같으면 쭉 뒤에 가서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야죠. 내가 얼마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오히려 그로 통해서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 고난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이끌어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 보고가 왜 보면 좀 설교처럼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선교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거나 뭐 하는 것 자체는 그 외관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를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이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까이 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